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창세기를 보면 시작되어지는 말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창조물들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 너무 작아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다 발견하지 못한 것들도 또 수두룩히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것들 중에 절대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긴 건 있을지언정 똑같이 생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공장에서 똑같은 틀로 찍어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물건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창조해 내신 것은 절대로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중에서도 보면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처음에 볼 때는 똑같아 보여도 자세히 뜯어보면 같지 않은 구석이 또 있거든요. 이처럼 절대로 같은 것은 하나도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을 종으로 되게 따로따로 분류해서 사람들이 알기 쉽게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딱 두 가지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생물과 무생물입니다. 바로 생명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은 생물, 또 생명이 없는 것, 죽어있는 것을 무생물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건지 간에 그것은 생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람과 같은 구성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무생물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에 우리는 두 개로 그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죽어있는 영,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영은 영생을 가진 영혼, 그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약속이 없는 영혼, 그것은 죽은 영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 이들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아있고 예수 안 믿는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면 우린 죽은 영혼인들이니까 다 좀비 같은 인간들이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또 우리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약속하고 태어납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은 생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과 함께 태어나는 영혼도 죽음의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육과 영이 다 죽음의 약속, 죽음의 선언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것, 살아있는 영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의 약속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죽은 영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셨을 때에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것을 따먹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낼름 따먹고 말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선언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고리로 이어져 내려오는 바로 그 죽음을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냐면 바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바로 대속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영인데 바로 죽어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과 심판을 받은 그 영혼들인데 그것으로부터 살아있는 선언된 심판된 그 심판으로부터 변개되어지기 위해서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고소하고 고발을 하면 분명히 재판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소한 사람이 고소를 취하하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이미 죽은 생명이었으나 바로 그 죽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로 대속함,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이 대속함은 대신에 죽어주심은 오늘 본문 18절 19절의 말씀과 같이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살아왔던 방식 또 해왔던 어떠한 행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네가 잘했구나 잘 살았구나 착하게 살았구나 했기 때문에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19절 말씀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배로운 피로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대신하여 주셨다. 바로 그 대신한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 옳은 일을 했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나에겐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18절에서도 보면 바로 그러한 근거를 통해서 헛된 행실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개역개정판에는 헛된 행실이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이전 번역에 보면 망령된 행실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조상들이 주어진 것, 이전의 행실로 인해서 받은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받은 그런 우리의 대속함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맨 뒤에 계신 분 죄송하지만 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이게 더워서 저도 덥고 또 앉아 계신 분도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문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헛된 행실, 망령된 행실은 뭐냐면 우리가 믿기 전에 가졌던 하나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습성 또는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행위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18절에 보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믿고 너희가 생명이 되었으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으면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을 다 버리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에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난날에 잘못되었던 것, 예수를 알기 전에 정말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참된 길인 줄 알고 살았던, 믿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수를 만나서 십자가의 은혜로 생명이 되었으면, 살아있는 영이 되었으면 이전 것은 다 버리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지난날의 잘못된 습관, 지난날의 잘못된 생각, 지난날의 잘못된 우리의 목적, 목표까지도, 삶의 목적까지도 다 버리라, 바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지난날의 과거에 잘못된 것이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예를 들면 정말 믿음이 신실한 어떤 권사님이 자기의 아들이 이제 어떤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궁합을 보러 갑니다. 띠가 어떻게 되느냐? 띠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뭐 큰 띠를 가지면, 여자가 큰 띠를 가지고 남자가 작은 띠를 가지면 억눌려서 못 산다. 또 혈액형이 뭐냐? A형과 B형 뭐 그거 따져서 뭐 소심한 A형은 뭐 안 되고 하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있는 영이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 인해서 손가락질 받고, 그러면서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자처럼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뒤통수로는 여전히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우리들 때문에 교회 문을, 교회에 들어오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나서 그 이전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움켜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것,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 생명이 없으면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것의 구별을 오늘 본문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입은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한 발은 내딛고 세상에 나가실 때는 죽어있는 자처럼 또 교회에 와서는 살아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3절 말씀에도 보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바로 저러한 존재들이 멸망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영광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우둔하여져서 미련하여져서 세상 것이 더 좋아져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으로 맞바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것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 성뜻을 통하여 권세를 얻으려고 하게 될 때에 결국은 죽어있는 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영이 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 세상 것과 특별히 다른 것,
때묻지 않고 더러움 타지 아니한 어떠한 성결한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것을 거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 것과 같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것, 그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때문에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 세상에서 보면 그저 건물입니다. 나무로 짓고 못으로 짓고 그냥 건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물건을 구성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일주일 중에 마지막 첫째 날을 우리는 성일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날, 똑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기에 우리는 성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죄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다른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특별한이 아니라 구별되어진 무리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외모로 겉으로 봐서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7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외모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라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는 것,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는 바로 우리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외모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아이고 너 잘생겼다, 너 깨끗하게 생겼다, 누구보다도 멋있게 생겼으니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하시고 부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외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즘에 폭염 때문에 한국에 큰일이 났다고 합니다. 바로 전력 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동안 전기를 공급하던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그만 가동을 멈췄습니다. 가뜩이나 폭염이랍니다. 33도가 넘어가고 30도가 넘어가서 가만히 앉아서 땀이 줄줄 흐르는, 또 연세 많은 사람들이 이 폭염에 생명까지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에어컨 선풍기를 마음대로 틀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시죠?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책임자들이 다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정말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고 조금이라도 고장나면 큰 폐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정식 인가도 받지 아니하는 부정확한 부품을 사용하고 그것을 납품하고 눈 감아주고, 그것이 다 한국전력을 퇴사하고 임직원이었고 하는 그 한통속 사람들이 함께 짜고 친 고스톱이 돼가지고 오늘날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인맥, 학연, 그러한 것 때문에 그러한 비리가 일어나고 큰 위기를 봉착하게 되어진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습니까? 내가 하나님, 예수님 이름 부른다고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내가 너를 내 자녀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부르는 사람들 모두 다 하늘나라 가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압니다. 얘가 예수의 이름표를 가졌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하나님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그래서 나 예수 믿네 하고 세상의 것 누릴 것 다 누리고 세상의 것 다 취할 대로 취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첫 번째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끈으로 질끈 매고 근신하는 말 여러분 잘 알지요?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다 알 겁니다. 혹시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까? 혹시라도 실수하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조심하는 겁니다. 또 허리를 질끈 매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바로라도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건 일본 말인가요? 준비 땅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질 것 다 가지고 놀 것 다 놀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예수님, 이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근데 조금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오늘날 그러한 것을 믿기로 믿는 사람들을 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신천지. 이 아주 심각합니다. 이제 한 2, 3년 내에 14만 4천 수가 이제 다 된다고 해서 아주 기승을 부립니다. 이제 작은 교회, 큰 교회 가리지 않고 이제 모두 다 막 추수꾼으로, 자기네들이 부르는 추수꾼으로 사람을 보내서 교회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자기의 신도들을 보내서 기존의 교회들을 접수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근방에도 여러분 분 많습니다. 눈에 내가 신천지라고 이름표를 안 붙여서 그렇지 신천지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의 표현,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누가 신천지인지 또 알아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때, 배울 때 이러한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비유한 씨, 또 물이다, 불이다, 양식이다, 빛이다, 금이다, 또 포도주와 감람류다, 또 나팔소리다, 화살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한 것으로 비유를 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밭이라고 해서 씨앗이 심겨져야 되고 그 씨앗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또 그릇이라고 해서 그 안에 말씀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풀, 채소, 나무, 나팔, 애국으로 비유를 해요.
사람을 사람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저렇게 비유를 해서 말씀을 갖다가 사람의 마음을 호린내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는 말로도 얘기를 하고 또 목자를 여자, 왕소, 돌, 바위, 우박용. 여러분 저 내용을 한번 쫙 읽어보시고 혹시라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합시다, 배웁시다 그러면서 단어를 저러한 단어를 많이 쓰고 또 저러한 단어로 인해서 그것입니다 몰랐지요? 혹시라도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면 이거 신천지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게시판에 제가 붙여놓은 안내글도 있어요. 이단을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그거 잘 보고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 언제든지 우리는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 또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헛된 행실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는 이 대속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어떤 것 그것을 증명할 수 없고 그 효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도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영원을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이 완전한 확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나그네와 같은 심령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것처럼 그 삶의 수많은 여정을 통해서 광야에서 죽어 없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오늘날 살면서도 그런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그네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예배를 드리며 또 거룩한 행실을 본받기를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약의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모로 잘났다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봉사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착한 일도 안 하느냐? 그것은 거룩한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 바로 봉사요, 구제요, 착한 일이요, 선한 일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한일연 재단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하나 살아있는 영을 가진 자들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세상에 죽어있는 영처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대로 세월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가. 분명히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불러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그 믿음대로 그 신앙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소유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삶으로서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 겸손함으로 거룩함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한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려주신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살아있는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아가는 자라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됨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하늘 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의 약속 우리의 생명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굳게 부여잡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우리 하늘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